오늘 전하게 될 말씀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을 달면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제목이잖아요. 너무 문제가 커요.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의 해답을 과연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너무 크고 중요한 질문을, 그 문제를 너무 쉽게 처리해버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다룰 필요가 있을까? 아니, 다룰 능력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는 더 이상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하신가? 라는 질문의 해답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실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이해하기 힘든 문제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악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졸업한 학교의 동문 가운데 워싱턴주의 위트버스 대학 종교학과 교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분인데요. 제럴드 시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럴드 시저 목사님은 개인적으로도 원주민, 아메리칸 인디안 선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늘 이렇게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도 가고 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자기 본인의 어머님, 그 목사님 어머님, 아내, 그리고 딸 둘, 아들 둘 이렇게 한 차에 타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음주운전자가 트럭이 받아버렸어요, 차를. 이 목사님 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4살 난 딸과 그리고 어머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리고 8살 된 딸과 7살, 2살 된 아들들이 몸이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재활을 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아들과 2아들과 8살 된 딸을 그 목사님 혼자 키우는 겁니다. 그 상실의 아픔을 3년 동안 그 아픔을 어떻게 겪어왔는지를 기록해 두었어요. Grace Disguised라고 하는 변장된 은혜라고 하는 제목인데 한국말로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상실에 관한 책들, 실제로 상실을 경험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 나가는 그런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 가운데 이만큼 좋은 책을 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제럴드 시저 목사님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나쁜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이 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교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소외된 사람을 위로하고 돌아올 때 왜 그런 일이 내게 생겨야만 했는지. 제럴드 시저 목사님의 질문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 주님이 어디 계셨어요? 그 말입니다.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때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운전자의 핸들을 왜 그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때 그곳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왜 그때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겁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유학생 생활을 할 때 전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1.5세와 2세 아이들, 청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죠. 한 교포 청년, 2세 자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무슨 성경을 하다가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에요.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어머님 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막 일을 하셔야 되니까 할머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암에 걸리셨어요. 그 할머니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나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할머니 계셔야 돼요. 할머니 고쳐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할머니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져서 2, 3년 동안 고민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막 파탄나는 일들, 자녀들 곱게 자랐던, 잘 자랐던 자녀들이 막 갑자기 빗나가고 타락하는 일들도 우리는 우리 곁에 많이 보곤 합니다. 평생 쌓아왔던 부와 명예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일들도 있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고통과 눈물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기나 할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슬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뒷짐지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선하신가?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선하실까? 너무나 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답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3개월 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풀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본문을 읽다가 그 마음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이 큰 말씀을 하나님이 선하신가라고 하는 명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한 2, 30분 동안 어떻게 풀어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이 문제 앞에 명쾌한 해답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더욱더 빨라지고 바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오늘 어떤 시인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지은 노래라고 121편에 쓰여 있죠. 조금 좋은 비싼 성경책은 그 위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써 있고요. 어디서 그냥 구하고 자기 돈 주고 사지 않은 거 이런 거는 거기 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써 있죠. 성전에 왜 올라가냐면 산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시인이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시를 지니 한번 보세요. 시인의 질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보면서 갑니다. 가면서 고백을 합니다. 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인의 삶에 뭔가 큰 문제가 발생되었구나라고 하는 질문을, 그런 짐작을 하게 되죠.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배당 가고 있구나. 근데 예배당 가면서 이 시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산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겹겹이 있거든요. 그 산들을 보는 겁니다. 산들을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산들을 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의 사정을 알까?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알고나 계실까? 내 안에 스며 있는 이 슬픔을 이해하실까? 이 아픔을, 이 괴로움을, 이 절망을 주님은 아실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랑 똑같죠? 이 시인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지? 이 문제, 이 엄청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확한 해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답이 아닌 것을 제해버리는 게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오답인 것을 제해버려야 답을 골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리고 사랑 없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 없이 그리고 사랑 없이 세상을 만드셨을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이지 이겁니다. 세상은 어찌 만들어졌지만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아.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야. 안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겠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리고 사랑 없이 세상을 만드신 게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운명론에 빠집니다. 숙명론에 빠져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싸라싸라 될 대로 되라지 마.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말이야. 내가 뭐 깨끗하게 산다고 누가 이해하겠어?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세상이 제대로 되겠어? 이런 것입니다. 그게 운명론이죠. 비관적인 운명론이죠. 이 같은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 없이 사랑 없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오답을 또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계획 없이 사랑 없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다른 사람에는 관심이 있는 것 같처럼 보이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전혀 느껴지질 않아. 천지를 만드신 것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고? 아닌 것 같아. 그렇다면 내 삶을 왜 이렇게 두시겠어? 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신론이나 자연신론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담고 있죠. 세상에서 발생되고 있는 나쁜 일들을 좀 봐봐. 이런 일들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무능력하시거나 적어도 나의 삶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시기 틀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오답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 속에도 지금 시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시인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2절 보세요. 나의 도움? 날 도와줄 분이 누구지? 날 도와줄 분은 그래 저런 산들, 저런 하늘, 저런 구름들을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지 라는 것을 지금 대답하는 겁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그래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실 거야. 이런 고백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3절부터 제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 하나님은 온 천하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인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 손가락으로 막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초월하고 크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얘기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별과 달을 막 달아두셨어요. 인간들을 위해 공간에 떠 있게 하셨어요. 그런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천지를 만드신 나보다 위에 계신 초월하신 분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그래 있는 건 알겠어. 그래 천지를 누가 만들었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만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너를 3절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는 어디서 지키시는가? 우리의 오른편에서 지키신대요. 성경에서 오른편은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신랑 신부 쓸 때 신부의 오른편에 신랑이 쓰잖아요. 신랑이 딱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결혼할 때 결혼 주례하기 전에 애들 꼭 그거 가르치거든요. 너 들어올 때는 신부의 왼편에 쓰고
나갈 때는 신부의 오른편에 서는 거다. 얘기를 해도 틀려요. 자꾸 틀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온 쪽으로 신랑이 가니까. 저도 틀렸어요. 저도 막 틀려서 목사님이 그 신부 오른쪽 막 이러는 게 비디오에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주의 손가락으로 막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막 달아서 인간들에게 하신 그렇게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대요. 눈물이 팍 나야 되는데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아니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날 지켜주시느라고 내 오른편에 계시다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하는 거죠. 이머넌트.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대요. 신약시대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우리 안에 계시대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 대한 주석책을 어떨 때 읽다가 어떤 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관찰을 했더라고요. 저도 쓰는 어플인데 스마트폰에 여러분 달리기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또 뭐 이렇게 걸을 때 여러 가지 어플들이 있어요. 그 어플은 내가 어디서 출발하고 어느 만큼 가고 몇 걸음을 걷고 칼로리는 얼마나 빼고 뭐 어디 경로를 따라서 돌아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어플이 있거든요. 죄송해요. 특별한 걸 얘기해서 런키퍼라고 하는 그 어플이 저는 쓰는데 그거를 보면 참 신기해요. 딱 실행해 놓고 가면요. 어디로 갔다가 어디서 쉬었다가 어디로 돌아갔다가 길을 잘못 찾았다가 어디 칼로리를 하고 얼만큼 왔다가 어디까지 딱 나와요. 야 정말 대단하죠. 요즘에 그 어플 누가 만들었게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추적해요. 추적한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요. 누가요?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걸어가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와 만나고 어떤 짓을 하는 것 다 모르시겠어요?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해요?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혼자 있을 때 딴짓 하겠어요? 교회 올 때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떠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을 펴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기록에 남을 거예요. 틀림없이 남을 겁니다.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감격해서 막 울고 있잖아요. 너무 이 사실이 감격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대단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6절 보시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어머님의 자궁에서 만들어진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날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태어나서 하루도 되기 전에 나의 모든 삶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거든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는 얘기죠.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해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에 순종하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게 옳아,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아, 이 일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길, 더 높은 길, 더 확실한 길,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염려가 사라져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 날아가는 새 봐. 다 먹이지? 들에 있는 백합 봐봐.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좋지? 너희들이 그보다 훨씬 더 귀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주님 막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염려 안 합니다. 염려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뜻보다 훨씬 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합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염려 안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날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말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전반기 안신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러분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았어요. 딱 두 부류더라고요. 한 부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도 다시고 저 모양 저 꼴로 돼서 왔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쪽은 목사님 실컷 놀다 왔나 보다, 얼굴이 새까맣게 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쨌든 공통점은 왜 이렇게 목사님 못생겼어요? 그 얘기를 계속 하셔요,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늘도 저 바깥에서 누구랑 기도하는데 목사님 잘 갔다 오세요. 근데 우리 목사님 촌스러워지셨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 소리 들으니까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야지. 나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위대한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가장 최선의 길로 좀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아요. 환경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면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들어눕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교회 오는 것도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어릴 때 제 막내가 저희 집 막내가 너무 개구짖는데 저 누구 닮아서 그렇지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 닮았지, 너 닮았어. 어릴 때 백년산 올라가가지고 잠자리 잡으면 잠자리 고추 잠자리 그 뒤에다가 지푸라기 탁 끼워가지고 멀리 날아가는지 재보기도 하고 메뚜기끼리 싸움 시키고, 아이고 나쁜 짓 많이 했죠. 그리고 왕개미 잡아다가요 이런 데 딱 넣어놓고 개미가 가는 길마다 다 막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개미가 도대체 정신이 막 혼란되는 것 같아요. 정신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재미있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개미를 이끌려면요 딴 길로 가면 막으면 돼요. 막으면 결국 그 길로 가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계획을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그 계획을 기뻐하셨대요. 근데 사람이 그 계획을, 그 걸음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대요. 시편에 써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최선이고 나를 향한 계획인 것을 믿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막 들어 누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건전하게 되는지 불건전하게 되는지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어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이 문제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성경의 저자들은 빌립보서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를 했던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그러니까 결국 잘 될 거야. 너 그거 믿니? 이겁니다. 믿을 수 있어?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는데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이렇게 어그러졌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서 하나님 선하셔 라는 결론에 이른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삶의 생활 속에서 어떤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자유함이에요.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얻은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인생에 꼬인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틀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그 목표를 향해 우리를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돌리시고 주저앉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I am free, I am free, I am free. 난 자유로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요. 상황이 어찌돼도 괜찮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계획대로 일이 처리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한번 붙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내게 이러실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말입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참 많아요.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새 여자가 죽었다고 표현해요. 엄마, 아내, 딸이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선하십니까? 다 부서지고 다 엉망이 되어버린 아이들을 혼자서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선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할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할머니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할머니 없으면 나 안 돼요. 할머니 나 키웠어요. 그렇게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이 나고 막 집을 떠나고,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 엄마를 서운하게 하고, 별별 없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선하신가? 아니, 하나님 계실까? 계시지만 나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아주 못된 하나님은 아닐까? 너무 크죠, 질문이. 하나님은 선하실까? 너무나 큰 질문에 답을 찾는다는 것이 애초부터 무리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질문에 답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죠. 무엇을 믿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사람이 달라요. 무슨 하나님을 도대체 믿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그냥 만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선하신가? 하나님 선하실까? God is good.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세요. All the time good. 항상 선하세요. 언제나 선하세요. Always good. 하나님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 선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느끼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옥스퍼드 교수였나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다 크리스찬이래요. 다 예수 잘 믿는데요. 근데 진정한 믿음, 진짜 믿음은 언제 증명되는가? 진짜 믿음은 위험할 때 증명된다는 말을 했어요.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할 때, 내가 산을 올라가면서 나를 누가 도와줄까? 저렇게 많은 산들을 지으신 하나님일까? 천지를 지은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을 주실까? 그분이 날 지키신다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 날 지켜주신다고? 그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진정한 믿음은 위험한 때에 증명돼요. 돈 잘 벌고요. 아이들 공부 잘하고요. 건강 좋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되고요. 아이들 막 속썩이고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고 그동안 믿어왔던 기업이 무너져 버리고요. 그때 진정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선하시거든. 하나님 나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셔. 내 인생의 가장 최고를 향해 주님 지금 내 길을 오히려 막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선하시단 말이야.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선하시고 내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셔. 온 천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분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시켜 주는 것이라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분이십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로마서죠. 로마의 아주 대단한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요, 불에 태워 죽이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고요, 가죽 옷을 입혀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we knows, 우리 안다, 분명히 알지. 뭐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나 같은 사람 말이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나 같은 사람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되고, 믿지 못하시다면 믿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남들 다 가진 건 내게 없고 손에 잡을 듯 했는데 사라지고 건강도 재물도 내 곁을 떠나고 자녀들마저 날 무시하고 교회의 사람들마저 나에게 함부로 하는 이때, 그때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날 가장 사랑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날 지키시고 내 마음 아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최선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